오늘 말씀의 제목을 위기 속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사람들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않았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그 환경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죠. 오늘 시편 57편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져 있을 때 쓰여진 시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아둘람이라고 하는 그 굴 속에 있는 것, 그리고 박해는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그 수많은 병사들, 그리고 강한 왕, 그들을 피해 지금은 굴 속에 숨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굴 속에 있으면서 다윗은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생각하건대 다윗이 늘 어떠한 경우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 그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다윗이 말했던, 다윗이 고백했던 시를 보게 되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비록 목동으로 해서 양들을 치고 있지만 양들을 치면서도 그 하나님을 목자로 생각하고 또 그 영혼들을 갖다가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으로 그렇게 비유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위기를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맡기는, 자기의 미래를 완전히 맡기는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대답을 듣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는 데는 딱 바라는 게 하나 있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 이 큰 은혜는 하나님의 힘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지켜주심도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수고와 우리들의 노력보다도 더 필요한 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준비를 다 했다 할지라도,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다 숲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없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는 다시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굴 속에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5월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달에 참 일들이 많아요. 어린이날도 있죠, 어버이날도 있죠, 스승의 날도 있죠,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부부의 날도 있어요. 5월에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그럼 그 5월달이다 보니까 결혼식도 많죠. 어제 제가 아는 지인이 있었는데 어제 저녁에 결혼식 했거든요. 좀 못 갔어요. 돈이라도 보내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도 못 보냈어요. 다음에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5월은 굉장히,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바깥에 주변을 보니까는요, 진짜 완전히 초록이야, 초록. 초록에다가 울긋불긋한 꽃도 있고 새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제가 교회 오기 전에 바깥에 들어가지고 주변에 한 바퀴 삥 돌면서 영상으로 찍었거든요. 정말 봄이구나, 그런 마음 가져요. 이 봄이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그 추운 겨울을 이기고 나온 것이 바로 겨울이죠. 이 봄이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5월 달에
딱 5월달이 중간에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5월달이 바로 반 가기 전에 이때 있는 것이 딱 맞는 거예요, 봄이. 왜? 이 봄을 봄을 좀 느끼면서 바로 여름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바로 이 봄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봄에 바로 땅속에 묻혀있던 것들이 다 나오게 되잖아요. 바깥으로. 예? 그 봄의 기운에 다 바깥으로 나오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이 봄을 맞이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계절,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다윗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데 지금 자기 앞에 다윗은 재앙이 있는 거예요.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날개 속에 숨어있는 그 동안에 이 재앙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기 피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 이것은 히브리어로 하사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 하사라는 말씀은요, 위기일 때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어떤 상황에서나 피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어려움이 당하기 전에도 하나님께 피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늘 피하는,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위기를 당했을 때도 그 위기 속에서도 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1절 3절에서 그렇게 또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다윗은 강자의 모습은 별로 그의 입술을 통해서 표현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힘없는 사람 같고, 늘 피해 다니는 사람 같고, 도망자 같고, 그냥 어떻게 보게 되면은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 저 변방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 삶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런 환경일지라도 우리는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항상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평상시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난 위기를 당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2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부르짖었다고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어떤 나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죠. 오늘 어쩌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부르짖는 모습,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 뒤에 붙일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네. 몇 달 안 됐는데요. 아마 2월달이었는가요? 그때 제가 지었던 시 가운데 바로 그런 거예요. 제목이 그거였거든. 나는 너의 아버지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분명한 하나님 맞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맞는데 진짜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시를 썼는데 우리 작곡가분이 그대로 그냥 찬양으로 만들어서 남자 목사님, 최명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 바로 그 찬양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오늘 내게 힘 있는 아버지가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힘 있는 아버지는 영원토록 내게 힘 있는 아버지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육신이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육신의 아버지는 안 계실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고 그 아버지 앞에 어떻게? 아버지 앞에 피하고 아버지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그분 앞에 전적으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 고린도전서 12장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은사에 대해서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하나님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이 모든 은사를 주시는데, 그런데 이 모든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이루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루심.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요?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요?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은사를 찾고 그 은사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되었으면 그 은사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활용하는 거죠. 활용하는 거예요. 잘 아시죠? 나무를 자르는 이 사람이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항상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는 도끼와 톱이 있어야 되는데 도끼와 톱을 가지고 항상 자르는 것이 아니라 자르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날카롭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톱도 날카롭게 만들고 도끼도 날카롭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날카롭게 만들어야 일할 때 내리칠 때에 나무가 넘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구하고 그 은사를 찾아서 그 은사를 나무를 베는 사람처럼 열심히 하나님 이 은사를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라고 구하면서 그 은사를 날카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렐루야, 네. 내게 주신 삶을 위해서 그 일을 준비하고 그 은사를 활용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의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에서 파송을 했어요. 그런데 성과가 별로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본국에서 테일러에게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당신을 계속 지원할 수가 없으니 그냥 성과도 없고 하니까 들어오시오 라고 했어요. 근데 테일러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래서 선교에서 본국에서 오라고 했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혼자서 중국에서 열심히 중국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선교를 통해서 그 손길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중국을 더욱더 선교하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 앞에 손을 내밉니다. 저도 그래요.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물론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만 사람들한테 손을 내밀, 저 사람은 내 생각과 내가 계획하는 목표에 동일하고 뭔가 손을 내밀어 줄 거야, 손을 잡아줄 거야, 그리고 돈도 내밀어 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 우린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지존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5절과 8절 9절에 보게 되면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의 입에는 뭐가 있었다? 감사가 있었다. 찬송이 있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예감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감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위기를 당했어요. 길이 다 막혀 있어요. 굴 속에 갇혀 있어요. 빛이 보이지 않나요? 근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무슨 찬송 나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굴 속에 있었지만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다는 거죠. 누가 봤습니까? 하나님이 보신 거죠. 하나님 보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소리, 감사의 찬양, 감사의 기도 하나님이 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봐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돼요. 결국에 지금은 암울한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렇게 고백을 하죠. 어떻게? 8절에 그랬습니다. 8절 9절 내 영광아 깨울지어다 피파야 수금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지금 굴 속에 있습니다. 근데 무슨 피파가 있고 수금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는 지금 비록 자신은 굴 속에 있지만은 자기의 마음은 자기의 영혼은 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 앞에서 피파로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신을 바라봤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고백을 했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지금 굴 속에 있는 것은 캄캄한 밤입니다. 그 캄캄한 밤이 다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벽이 온다. 근데 그 새벽을 다윗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새벽을 기다리는 다윗. 할렐루야. 네. 다윗은 지금 그 굴 속에 어두컴컴한 밤을 지금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새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감교회 성도 여러분 새벽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새벽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두려워서 떨고 있지만 그 떨고 있는 그 어둠에서 나갈 때 이제 하나님 앞에 피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모습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은 어두컴컴한 굴 속에 갇혀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새벽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위기 속에서도 평상시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